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과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건지,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끈질긴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9장 내용은 이런 것이죠.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그 서신을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죠. 그리고 금식하며 그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렸다고요? 명령이 내렸대요.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즈음에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작정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내가 기도에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도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끈질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는 그 순간 오라.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려고 하면 다 사라져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10분, 20분을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10분,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오는 한 3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다 사라져 있어요. 응답 받기 전에 다 사라진 거죠. 그럼 뭘 하는가 봤더니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돌아가는 거죠. 자기 말만.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죠.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답답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만 알리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끈질기지 못하고 다 자리를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기도응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가 이제 중학교 때입니다. 이제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주보를 내려고 교회를 다녔죠. 저는 중학교 때 성경 시험을 보면 거의 100점이었어요. 참 성경을 그때도 좋아했나 봐요. 믿음은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반주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뭐 대표자가 기도하고 또 반주하고 뭐 이러잖아요. 가만 보니까 언제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기도의 시간이 언제냐면 그 반주 시간이었습니다. 그 피아노 그 반주하는 그 시간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 기도 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가 필요한 게 뭘까?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말을 조금 더듬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말을 더듬어서 책 읽는 게 혼자는 읽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읽는 게 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드렸던 기도는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응답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한참을 웃은 적이 있어요. 그 옛날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말로 먹고 살고 있으니 이게
그게 응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응답이 주어진 건지 아닌 건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에 기도했던, 그리고 뭐 주구장창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매 주일마다 그 짧은 반주 시간에, 그 대표자 기도하고 그 반주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늘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마음이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도 좀 목사님처럼 신실하신 분들의 기도나 들어주지, 나같이 신앙도 엉망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는 그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그 노년에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며 그렇게 며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라고 하는 건 오후 3시나 4시경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시간, 성도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어떻게 해요? 빨리 날아서라고 하는 거죠. 빨리 신속하게 이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급하셔요. 우리만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급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간구를 하죠. 우리만 급하다고 생각하시죠? 가만 보니 누구도 급해요? 하나님도 급하셔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왔는데 내가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지평이 있습니다. 기도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회개와 정말 자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인 거죠. 분명히 내가 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울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회개는 내가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용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의 지평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무슨 기도하냐면 고발 기도예요. 고발 기도. 하나님 제 나쁜 놈이래요. 하나님 제가 내 속 썩였대요. 하나님 제 기도는 들어주지 마세요. 늘 고발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지평이 열려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지평이 열리면 열릴수록 용서와 화해, 이런 기도들이 그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원수를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늘 기도는 나 중심의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로서의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도 억울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에게는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이 생각하면서 좀 자식이 없는 이 한나가 조금 짠해 보였던지 제삿날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있는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는 그 몫을 똑같이 한 몫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만은 두 몫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이 없이 홀로 지내는 그 아내를 위해서 두 몫을 더 얹어줬거든요. 더 챙겨줬던 것 같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그러면 여러분,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자식도 있고 다 가졌지만 저 여자는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두 몫을 더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왜 저 여자만 두 몫을 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분인나 마음속에는 이런 거죠. 왜 한나를 두 몫을 줘? 똑같이 주든가. 왜 저 사람에게 두 몫을 줘? 자기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인 거죠. 그리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더 사랑을 받는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 한나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의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정말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웠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들을 구했으니까 그 아들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그 아들 끝까지 지켜야죠. 그러나 심정이 통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아들을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간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몰라요.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들 언제 주는데요? 아들 안 주실래요? 아들 안 주실 것 같으면 내 종이나 내가 상속자를 내가 삼으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아들 언제 주시는데요? 아들 언제 주시는데요? 그랬어요. 그리고 100세 귀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왜 바칩니까? 그게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지혜와 총명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호와 이레를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지평이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의 지평이 열려지려면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기도의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 기도의 지평이 열려지면 깨달아 알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런 서신을 통해서 70년의 비전을 알았어요. 70년이 지나면 황폐한 예루살렘에 주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70년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71회의 비전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좀 달라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딱 정해졌는데 71회는 뭉뚱그려져 있어요. 70번 7주야를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딱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속에는 비밀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70일에라고 하는 것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7일에, 62일에, 1일에라고 하는 것으로 세 조각으로 딱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7일을 통해서 다시 어려움이 있지만은 성전이 세워지고 광장도 세워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62일에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일회를 통해서 이 제사도 금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는 것도 금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쨌든 이 70일에라고 하는 이런 비밀을 줘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이 세워지기는 세워지는데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런 짐승들의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도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알고 싶은 거는 성전이 언제 세워지는가,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 것인데 왜 이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느냐?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 다니엘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알고 싶은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일의 그런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응하게 되느냐? 모든 죄가 용서받는 때가 있고 영원히 의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냐면 성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70년이 지나면 이 성전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비전은 뭐냐면 그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전은 황폐하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황당하겠죠. 다니엘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성전이 언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 영원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전보다 더 크시니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성전이 있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건물을 바라봤어요.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언됐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무너진 성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니엘처럼 또 성전 무너지는가?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달아 아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그 시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우리 자신을 바치며 드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순간 내 시선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고 못 살 만큼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무덤덤해지고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